옛날에 귀하고 귀한 외동딸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뿐인 그 공주가 중환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왕은 급히 서둘러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의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명약이라 불리는 모든 약들을 구해 치료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왕은 전국에 포고문을 내려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고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파격적인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의 생명과 바꾸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에 세상 물정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삼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삼 형제에게는 한 가지씩 특별하고 신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에게는 성능이 아주 좋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있는 초능력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날아서 어디든지 신속히 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고, 막내에게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가 자신의 그 초능력 망원경으로 나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궁에 붙어있는 그 포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들을 급히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궁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신속히 날아가는 양탄자를 제공했고, 막내는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만병통치약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주는 완전히 병이 나았고 왕과 온 나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왕은 약속대로 공주의 남편이 될, 장차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위를 뽑아야 하는 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만약 내가 이 초능력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여기 우리 애가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아무리 만병통치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형의 정보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한 동생의 명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에 공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양탄자 때문이었으니 제가 사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이 사위로 삼은 사람은 셋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사위가 될 타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셋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능력 망원경과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쓰고 없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와 둘째는 공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한 후에도 자신의 훌륭한 물건이 있었으나 막내 동생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중한 재산 전부를 썼기 때문입니다. 막내 동생은 그가 가진 보물의 전부를 희생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주의 남편이 될 자격이 월등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피택자 헌신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있는 힘껏 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그중 하나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만약 99% 주님께 헌신했는데 남은 1%를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전부를, 모든 것을, 영어로 everything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픽택자들과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최선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깐 해본다면 바울 서신의 내용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지 앞부분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신층이, 이신특위의 구원의 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또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피택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잘 알고 공부하고 깨닫고 익히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11장에서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2장부터 또한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알미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지 않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에 빠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그 소년이 그 남자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피택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기 계신 피택자들은 피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선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간절한 말로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의와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또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거룩함에 둬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이미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피택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피택자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의 목표를 주님을 닮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제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로 이 살아있다, living sacrifice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떤 영화에 나와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 제목도 그 주인공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가족과 함께 할 때다. 즐거운 날도 힘든 날도 있지만 짜증나는 날도 있지만 가족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산이나 바다에 가면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
위로를 얻는다. 그러면서 자연 가운데 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열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할 때 준비하고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성취감과 보람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너무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평상시 못 먹었던 음식, 그리고 쫄쫄 일 때문에 굶다가 먹는 하루의 첫 식사의 첫 끼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때 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놀고 대화할 때 그 친구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그 블로그를 쓴 사람의 마음이나 여러분들과 동일할 것이다. 공통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낮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기 두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찬양과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감사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에 꼽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충전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써 복음을 직접 선포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보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한 실천사항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구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또한 바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피택자 분들과 또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피택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